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고 또 모든 고난 가운데 또 모든 원수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깨달음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지탱하시며 다스리시며 선하게 이끄시는 또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 신음 가운데 갈등 가운데 또 결핍 가운데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며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천국 나그네의 복된 걸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쌍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두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찬송가 540장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큰 권세 주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다시 한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마지막 때 환난, 가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난, 고난 환영합니다. 환난, 가난과 주를 섬기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다시 한번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며 한란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런 주님을 의지하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요동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세상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희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속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았던 죄악을 통회하며 자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신 주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열린 시온교회 한 지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신적으로는 이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사
다시 만날 때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란 모습들을 보고 서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이준 목사님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채워주시사 성도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목사님께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주님과 더욱 영적으로 충만한 사귐이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노홍철 선교사님, 오영식 집사님,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사 잘 치료하시고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까지 가정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금요 개인 경건 묵상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또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세미나 레이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영적으로 유익한 또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도길 집사님 약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강건하시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영식 집사님은 임파선 암 치료차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치료받고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시고요. 또 서로가 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소식을 좀 잘 알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 광고 드립니다. 주일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김재현 지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로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꿋꿋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그 사랑을 가정과 또 교회와 내가 사는 모든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한 크리스천 농부가 있었는데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크리스천 농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해 중국에 큰 가뭄이 들었고 모든 논과 밭이 말라 들어가 농작물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눈에는 그가 남보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물을 넉넉히 데워 놓아서 아직 물이 충분히 고여 있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논에 가 보았는데 글쎄 어제까지만 해도 여유 있게 물이 고여 있었던 물이 바닥이 나 있었던 겁니다. 너무 놀라서 사방을 돌아보는데 글쎄 자기 옆 논의 주인이 물을 자기 논으로 다 끌어가 버린 겁니다. 어제까지는 말라있던 그 논에 물이 풍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 이 크리스천 농부는 그 물을 다시 자기 논으로 다 끌어들여 왔습니다. 원래 자기 논에 있었던 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가보니 또 다시 옆집 농부는 자기 논의 물을 다 끌어가 버린 거예요. 양심 없는 옆집 농부에게 너무 화가 나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냥 조용히 물을 다시 자기 논으로 끌어왔습니다. 크리스천 농부는 전혀 잘못하거나 부당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옆집 농부가 나쁜 사람이라고 누구나 손가락질 할 만한 못된 일을 한 것이고요. 크리스천 농부가 한 것은 법적으로도 또 누가 보더라도 전혀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농부의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남의 논에 물을 훔쳐오지도 않았는데 원래부터 그 물은 내 논의 물이었는데 저는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제 마음이 편치 못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정당한 일만 생각하니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겠니? 이런 음성을 마음속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농부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당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농부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삽과 곡괭이로 자기 논에 고여있던 물을 옆집 논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정당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에 순종했고 그렇게 하자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농부가 자신의 물을 빼내간 악한 옆집 농부가 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었을 때 왜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었을 때 마음이 시원하시던가요? 잠깐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속 시원하겠니? 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나 양심의 가책이 있지는 않으셨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의로 갚으려고 할 때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도 마음에 괴로움이 없거나 또 영적인 갈등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괴로움과 갈등이 있어요. 새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자기 육적인 본성을 따를 때 신자는 그것이 죽도록 괴로워서 모든 죄를 토해내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계명과 다른 새로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서로 부딪히고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옛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과 변론하려고 찾아온 한 서기관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며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유대 전통과 다른 해석을 하시는 예수님께 따지듯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고발할 나쁜 의도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율법에 대해서 박사였던 서기관을 할 말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조하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의 명령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기관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신명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과 거친 광야의 위험에서 건지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만이 배신과 반역과 물질과 우상 숭배에 익숙한 인간들이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는 완전한 책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죄로 멸망당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애굽의 노예살이로 고통당하면서도 힘이 없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고 승리하게 하시는 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며 절대적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 구원은
화목제물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우리의 성향과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이 주신 계명은 10계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에는 더 이상 우리가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생명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계명과 율법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는 공의가 없고 사랑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더 이상 사망과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은 끝이 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지혜가 담긴 복음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사랑의 말씀은, 그 사랑의 용서는 죄인에게 선포된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혜택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로 물든 우리를 이제 죄의 권세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신의 욕망과 죄의 유혹에 무너져서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넘치는 혈기를 부리고 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깊은 고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무너져서 내 자신의 신앙 자체를 송두리째 의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시험에 들거나 넘어졌다고 해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이 괴롭고 힘들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와닿게 됩니다. 1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본성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나서 마음이 괴로울 때 사탄은 우리를 격동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너 같은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 구원의 자격을 자꾸 우리에게서 찾게 만듭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정죄할 때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언자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범죄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와 두려움으로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께서 죄 지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받아내셨다고, 다 갚아주셨다고, 해방시키셨다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지해서 죄의 속박과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고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향해서 공평과 정의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 마음은 결코 편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범해서 고통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에게도 사랑으로 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 역시 그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로 여기까지 왔고 또 부모, 형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참아주고 견뎌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았다면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증거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 사랑이 메마른 우리와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또한 그 사랑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돕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행복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자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내 고통처럼 힘들고 아파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안으로는 이단의 거짓 복음과 외부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시달리는 고통받는 당시의 교회들에게 오늘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요한이 그 편지를 쓴 의도는 쓴 의도가 두 가지가 우리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거짓 복음의 유혹과 박해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거나 또는 회유를 당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복음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요. 거기에 속은 영혼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모르면서 마치 그 사랑이 죄를 방관하고 방치하고 무조건 용납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설교하는 속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자기만 특별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거나 나타나는 특별한 기적으로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신자가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갈등하고 부딪힐 일이 많아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믿음을 떠날 어떤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죄로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가 죄를 멀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기복적으로 흘러가고 물질적이며 현실적으로 변질되고 생명을 거는 신앙, 최후 승리를 믿고 오늘의 만족을 포기하는 진정한 신앙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 부읍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책망함으로 주님을 떠난 탕자의 삶을 사는 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와라고 부르는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돕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때로는 오해도 받고 미움과 박해도 받게 되지만 그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을 보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그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을 또 하라고 하신 것을 범하거나 또한 행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죄의 비참함에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함으로 그들을 죄의 압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이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넘어진 자들에게는 죄인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죄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더 깊은 좌절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그들을 피했고 그들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음이 죄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주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신앙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신앙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증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나를 사로잡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을 닮지 않은 내 생각과 성품이 싫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또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은 심판관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위한 분께 다가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은 심판관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위한 분께 다가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칼빈은 신학자로서 누구보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성화라는 것은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심판이 두려워서 거룩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졌다는,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죄가 덮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심판관이 아니시라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너그럽고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증거는 형제를 미워하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어둡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크리스천 농부가 정당한 일을 하면서도 거리낌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미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미움의 감정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너무 미워서 만나는 것 자체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정의와 내가 가진 공평의 기준으로 그를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자리 잡아서 그냥 그 사람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미워하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을 속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보고 체험하고 느낀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마음에 똑같이 메마른 마음으로 대하면 둘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농부에게 공정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라도,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의 메마른 논에 물을 대어주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희생과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아픔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신자의 존귀함이 회복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정당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이 잘 보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때문에 관계가 힘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괴로웠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아들이 대신 감당하신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거역과 불순종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의를 아들에게 쏟으시고 우리에게는 사랑만 남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그 사랑으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계명을 더 잘 지키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자녀들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기름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누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손에 쓰임받도록 사로잡으시고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거하기로 다짐하고 또한 죄를 멀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버티고 또 견뎌내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기에 기쁨으로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